오늘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본래 같은 주제로 2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은 11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를 잊지 말라.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받은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함으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원리를 전파해서 다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샘플로 쓰시는 건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과 또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제 속된 말로 하나님 계획이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세를 통해서 간절하게 교훈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걸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꼭 마음에서 기억하고 하나님 잊어버릴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11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은 서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보니까, 날마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은 공동체로 살으니까 가족을 나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함께 하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금방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 말씀만 계속 들어가서 읽고 깨달으면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 이걸 이제 멀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도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냐? 더 좋은 방법이 우리가 지난 신명기 6장에서 상고했어요. 쉐마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서 아주 간추려서 쉐마 교육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잘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배웠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냥 항상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영적인 흥분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영적으로 흥분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영적으로 흥분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해도 그냥 막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믿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착잡해져 가지고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헌금도 안 할 수는 없는데, 봉사도 내 직분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의무감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사랑이라는 애정이 있으면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막 끈끈하게 서로 위해서 살 거예요. 근데 마음이 식어버리고 이기적인 생각이 들면 서로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마음이 우러나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삶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열려져서 서로에게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끈끈한 사랑 안에서 바르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버립니다. 제 아무리 훌륭해서 사회생활 잘 해도 돈 많이 벌어도 명예와 권력 얻어도 하나님 사랑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그 사람도 늙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병 걸릴 거 아니에요. 죽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거 쌓아놨으면 뭐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나 다 끝에 가면 똑같아요. 결국 다 병 걸려서 앓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겠다는데 이 짧은 사랑 가지고 되겠냐? 영원한 사랑을 해야지. 두 번째, 12절부터 14절 상반절에 보면 풍요로 인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육적인 풍요가 있으면 자연히 영적으로는 교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경외하고자 하는 믿음이 식어버려요. 여기 12절에 그랬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재미가 바로 여기에 다 나오는데요. 먹고 배부르고, 일단 사람은 잘 먹는 거, 이게 제일 첫째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 TV도 보면 가끔 다큐멘터리 좋은 것도 많이 하던데, 근래에는 어떤 채널을 돌리든지 전부 음식 만들어 먹고 여행 다니면서 좋은 거 먹는 그런 TV를 그렇게 하는데, 유명한 배우들 탤런트들을 시켜가지고 그 짓 하게 하는, 도대체 그것만 맨날 보는 사람들은 뭔 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 음식이 내 것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눈요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먹고 만족을 못하니까 남이 하는 거 보고 대리 만족을 하려고.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가짜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먹으면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먹는 데 미쳐버렸어요. 교회는 가까워도 안 오는데 좋은 음식점 한 군데 안다 그러면 막
몇 킬로라도 가서 처먹고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먹는 본능의 첫째거든요. 그 본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 지금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집이 그냥 살기 좋게, 그래서 뭐 무슨 타운인가가 생기는 거라고, 100평씩 저는 그런 빌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산다고 사람들이 행복하네? 아니에요.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 그러는 거예요.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사업이 잘 되거든. 막 승승장구해요. 또 은금이 증식되는 재산이 금과 은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막 재산이 엄청나게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그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재산 많고 뭐 가진 게 많아지면 저절로 지가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자기 스타일대로 살았는데 다 성공하면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적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잘 돼도 문제예요. 사회에서 너무 성공해도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뭔가 귀한 자리에 앉았으면 그것을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지, 지가 출세할 마음으로 그 좋은 것을 사용하면 전부 자기 중심으로, 권력 가진 사람 다 지 권력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별짓 다 하잖아요. 권력은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질서를 잘 지키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권력 줬지, 어디 지들끼리 가지고 놀으라고 줬냐고. 그런데 한 사람도 정말 이 무지무지한 권력을 정말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겠다, 자기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놈이 없어. 권력 잡으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그거 절대 안 놓치고 막 그냥 길이길이 자기들이 가지려고 야단이라고. 그러니까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찔러요. 뭐 기술 좋은 사람들 돈을 무진장하게 벌어가지고 지가 그냥 쌓고 지 영화를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좋은 기술 사람들을 위해 나눠 쓰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 혼자서 떼돈 벌으려고 하니까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살아도 안 돼. 너무 잘 키워도 안 된다고. 교만해져서 안 돼. 다 지 능력으로 다 된 줄 알아요. 세 번째, 14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에 보면 은혜를 망각해서 그렇다. 여기 11절, 14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본래 종이었어요, 종.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다고. 그 본래의 자기 꼬락서니를 잊어버린 거지.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해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광야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지. 종놈들을 살려줬더니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적으로 살려서 가나안 땅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들어가서 살게 했으면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들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경외할 마음이 없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고, 또 자기 자신이 풍요로우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댈 것이 없고, 그리고 지나간 은혜에 대해서는 입 싹 닦아버리는 이러한 배신자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뭔가 막 되는 듯 하다가 끝에 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까지 배출했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콱 망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의 절정에 이르렀거든.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가장 정상적이었고 솔로몬에게 이어지니까 그냥 팍 타락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지나고 나니까 나라가 두 쪽 나고 결국 두 나라가 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육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더 강한 나라들, 제국들한테 다 무너져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그 다음 페르시아로, 그 다음 헬라로, 그 다음 로마로 계속 제국이 그 근처에 계속 생기는 제국에게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1876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가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선민도 이렇게 망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선민을 위대한 자들로 샘플로 쓰시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육적인 것에 완전히 사로잡히더니 사탄에 사로잡혀서 우상숭배하더니 결국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샘플로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뭐를? 그들이 막 이렇게 떼죽음도 당하고 했어도 똑똑한 사람들이다. 세상 사는 요령을 가장 잘 알고 어디든지 그 나라에 은신하려고 들어가면 그 나라를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데 우리가 그런 거 좀 본받아야 된다. 탈무드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성경하고 탈무드는 방향이 달라요. 탈무드는 이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거야. 성경은 영적 지혜를 가르치는 거고, 성경은 천국을 가게 하는 거고, 탈무드는 이 세상의 것을 얻게 만드는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서 천당 가라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오히려 탈무드를 공부해가지고 세상 지혜로운 자로 살자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지배해도 하나님은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데 왜 사라질 것을 그렇게 추구하나 몰라요. 왜냐하면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면 여기밖에 없잖아요. 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머리 쳐박고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가 못 이루면 지 자식에게라도 줘가지고 또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미련해도 어지간히 미련해야지. 성경만 읽어보면 다 아는데 창조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다 여기다 밝혀놨는데 모르면 말씀으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교만해가지고 말씀도 거역해버리고 이 세상은 점점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소수만 지금 잘 살고 다수는 다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환경도 다 파괴되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서 여전히 엉뚱한 걸 믿으려고 그런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은혜를 잃어버린 배신자고, 그게 바로 진리를 잃어버린 이런 허무한 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